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교회 오기가 싫대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땐 교회 오기 싫은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지치도록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에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심천에는 벚꽃이, 우리가 이 꽃다리 아래쪽에는 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참 완연한 봄 기운에 쉬고 싶기도 하고 놀러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흥덕 가족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강건함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나 삶의 여러 가지 제약들을 벗어버리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록펠러는 이 두서없는 우리 회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야, 너는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야 한다, 근검절약해라,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야생 타조알을 주어서 그거를 부화시켜서 이 칠면조예요. 칠면조알을 주어서 부화시켜서 시장에다가 갖다 팔고, 또 칠면조알을 주어서 부화시켜서 시장에다가 갖다가 팔고, 그러는데 그 돈이 약 한 3년간 모은 돈이 5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웃에 있는 농부에게 1년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받은 것이 3달러 50센트인데 지금 돈으로는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감자밭에서 하루에 10시간 열흘 동안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어린 록펠러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2장 29절,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내 일에 능숙해서 그 일을 잘하면 왕 앞에 서게 될 거다, 성공하는 삶을 살 거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일을 잘한다는 것, 모두 다 잘하고 싶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합니다. 학생들도 모두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나 부자가 이제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옥천에서 목회할 때 그 시골입니다. 그래, 그곳에 문정반점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순태와 용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이가 3학년,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교회에 열심히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가정이 참 어렵고 그리고 참 그 먹고 싶은 걸 잘 먹지를 못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가서 그 문정 식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짬뽕, 짜장, 볶음밥 이거를 시켜줬는데 애들이 좀 잘 먹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게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정반점을 창업해서 일한 그 분이 생활의 달인에 두 번이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선정이 됐는데 이때 이 짬뽕과 짜장, 볶음밥 이걸 만들어서 음식을 만든 분이 86세였어요. 생활의 달인으로 나오고 옥천의 유명한 맛집입니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르신,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백발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음식을 만드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르신이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건강이 허락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이 짬뽕을 볶고 또 음식을 조리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그리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온 결과 그 생활의 달인에 두 번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약 한 15개 정도의 번역본을 가지고 비교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같은 이야기인데 자기의 사업, 업무, 일, 개역성경의 사업,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자기의 일, 그리고 또 다른 킹제임스는 자기의 업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일을,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업무를 우리가 모두 다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힘쓰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내 일에 힘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간 속에 연습하고 일해온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주가 정원사를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젊은 정원사가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무로 만든 그 화분에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다가 이 젊은 정원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나무 화분에 뭔가를 열심히 조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주가 젊은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일찍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물었더니 이 젊은 정원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정원을 좋아합니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기르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영주는 이것 보라, 그 젊은 사람이 좀 영특하네, 좀 다르네. 그래서 이 미술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미술을 공부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기뻐한다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일이, 값진 일이, 나에게 축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목회를 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단조로워요. 어떤 큰 변화도 없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리고 오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나에게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며 주 앞에 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일을 잘할까? 나는 한 가지 일도 어떤 때 제대로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참 재주가 부럽고 능력이 참 부러워요.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 사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리빙 바이블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특정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뭔가 남다르고 재주가 뛰어나고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걸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게 될 때는 오랜 세월 살아오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다 이제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쯤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주를 은사를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늦게 그거를 발견하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그 일을 잘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만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능숙하도록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또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 일을 잘하는 것을 능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번역본을 한 15개 정도를 비교를 하면서 능숙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또 비교하고 연구를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은요 부지런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하는 걸 근실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 또 충실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용이 알차고 꽉 차게 한다는 뜻이 있고 또 능숙하게 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건 일이 서투르지 않고 익숙해서 잘하는 것을 능숙하다, 즉 능숙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역시 제일 많이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이 서투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잘 알고 있고 익숙해서 남보다 빠르게 잘하는 것을 능숙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능숙한 일 처리를 능숙하게 한다는 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그 말씀은 사실 3시간에 걸쳐 그 시리즈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에 힘쓰라,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할 때 남보다 잘 알아서 익숙하게 빨리 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지요. 성공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요. 또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 그 삶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괜히 모르게 위축이 되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내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쉽다고 어느 누가 말하기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일에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는 하찮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고 왕을 섬기는 그러한 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는 왕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지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나 가정에 큰 영광이 됩니다.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관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백악관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거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바이든 행정부의 보좌관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그 톡에 우리 아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보좌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너무 기쁜데 축하해 달라고 친구 목사님들이 너무 잘 됐다고 정말 기쁜 일이라고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 정부에 이 관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일인데, 그래도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그 행정관으로 그렇게 선출이 되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친구의 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일을 보좌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자기의 일에 능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페인의 19세기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평가가 그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천재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연주를 합니까? 이때 이야기합니다. 사라사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나를 몰라서 나를 천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37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14시간을 연습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천재라고 이야기한다고. 난 천재가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내일을 기뻐하면서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워나메이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는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 오늘 그 말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그대에게 맡겨진 일에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되어졌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최신부 장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팔려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경의 말씀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은총을 입어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의 일을 맡기게 되어지고, 그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남다르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이제 39장,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가정의 모든 그 일들을 가정 총무로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나 형제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이나 부모나 형제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디발은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도망을 가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정직하게 일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비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네. 그래서 일을 하나 둘 맡기기 시작을 했고 39장 오늘 21절에 22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요셉의 손에 그 재반 사무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반 사무를 맡겨서 요셉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재반 사무라고 하는 그 말은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요셉에게 맡겼다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는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하면 오늘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들을 쳤습니다. 형제들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떼들을 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 이기며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로 끊임없이 그 늑대들을, 그 맹수들을 물리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만났을 때에 오늘 이 물매에 능숙하게 되어져, 물매 던지는 일에 능숙하게 되어져 오늘 그는 다윗의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을 맞추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왕 앞에서는, 사울 왕 앞에서는 그러한 이제 이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우리가 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3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여러분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자신도요,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비교해 보면 나는 요셉과 같지 못하고 다윗과 같지 못하고 다니엘과 같지 못한데 그들만큼 뛰어난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요셉과 비교하고 다윗과 비교하고 다니엘과 비교하는가, 좀
동질감이 없어요.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난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인물들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지, 내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떠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범한 사람이고 어떤 때는 평범하지도 못한, 남들보다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찌 내가 오늘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왕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때로는 고기를 가지고 집에 가고 때로는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안 잡혀도 내렸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1시간을 일을 합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지칩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가지고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야 그것을 팔아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밤이 새도록 그는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열심히 내리는 모습,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2배에 가득한 오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야 평범한 어부였던,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인생에 내게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더 낫도록 잘하도록, 우리가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또 결과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삶,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더 큰 영적인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그리고 오늘 소망과 오늘 우리에게 포부를 주님이 갖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일에 능숙해서 왕 앞에 섰던 요셉, 다윗, 다니엘, 세상에서 내 일을 잘하면 무슨 일이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뛰어나게 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왜 자기의 일을 잘해서 왕 앞에 섰나요? 그는 자기의 가족과 오늘 형제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가 양을 잘 치고 물맷돌을 잘 던져서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 앞에 서는 그 이유는 자기가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치고 인도하고 하나님 양떼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하고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오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3년 동안 힘을 다해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서 왕 앞에 섰던 이유는 포로 생활에 고달파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능숙하게 하고 왕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내 일을 잘해도 평생 동안 대통령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을 겁니다. 혹여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내게 주어진 능숙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을 잘한다는 것은 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더 글로리 드라마가 참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김은숙 작가의 회당 고료가 원고료가 기사에 온 걸 보니까 추정이죠.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1회 원고료가 1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16회예요. 그러면 더 글로리에서 원고료만 16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돈보다도 그 필력,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그 말씀에요, 능숙한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필력, 서기관이 그 붓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능숙함이 오늘 능숙한, 자기의 일을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돈보다도 좋든 나쁘든 간에 그 글을 통해서 드라마로 방영이 되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패는 검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검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글을 통해서, 글의 영향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쁘게도 인도하고 좋은 쪽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영향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글에 대한 능력을 가져서 좋은 사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회당 1억 원 받고 16억 원을 번 그것보다도 그 김은숙 작가의 필력이 참 부럽다, 그 능력이 참 부럽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흡입력이 있게 빨아들여서 그것을 시청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참 부럽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제 삶이나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재주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왕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하는 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나를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오늘 내가 왕이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벚꽃이 만발해서 상충객이 되어 우리가 꽃구경 가고 싶은 그러한
그 시기 그 마음인도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왕 되신 그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은 사람인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삼남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기도의 제목이며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어려움이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흥덕 가족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두 기쁨으로 설 수 있다면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자로 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교인이 얼마가 되는 이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삶이라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왕 대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내가 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영광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기에, 더 나아가서 근실하게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